네, 오늘은 참된 지도자 모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 즉 옛세대는 모두 죽었음이 확인이 되었고, 이로써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민수기의 후반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보게 될 27장에서는 26장의 인구조사에서 확인된 백성들의 세대교체에 이어서 지도자의 세대교체가 2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로 약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요. 이제 그 지도권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참된 지도자의 본을 보여준 모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 아바림 산은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비스가산이라고도 나오고 느보산이라고도 나오는 그런 산인데요. 다 같은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바림은 모압 평지에 있는 큰 산맥의 이름이고요. 산맥의 이름이 아바림 산맥입니다. 그리고 비스가산이 그 산맥에 있는 아바림 산맥에 있는 산의 이름이 비스가산입니다. 그리고 그 비스가산의 정상에 있는 봉우리의 이름이 느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을 가리켜서 이 봉우리 느보를 가리켜서 성경에서 아바림산이라고도 부르고 비스가산이라고도 부르고 또 느보산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은 곳이고 모압 평지에서 가장 높은 산꼭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어차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니까 구경이라도 해라. 그리고 난 후에는 너도 이 모압 평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매정한 말씀을 모세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전에 가데스에서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에서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지요. 가데스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에게 이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은 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 조금 전에 이미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였고,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 너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냉정한 분이신가? 이렇게 매정한 분이신가? 어떻게 모세에게 이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니까 산꼭대기에 가서 구경이나 하라고?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이 우리는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과 모세가 얼마나 친밀한 그런 관계였습니까? 그리고 가데스에서의 그 딱 한 번의 잘못 외에는 우리는 모세에게서 아무리 흠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을 만큼 모세는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결코 완벽한 사람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죄가 물론 있겠지만, 모세 이후로 지금까지도 모세보다 훌륭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면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였고 또 충성스러운 충직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백성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희생한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못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모세는 억울하다거나 또는 한 번만 봐주세요 라거나 또는 나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다거나 또 하나님 너무하세요 라는 이런 말을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모세의 눈에는 자신의 처지보다도 가나안 땅 바로 앞인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 백성들이 더 먼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곧 자기가 죽을 것을 이르시자 제일 먼저 남겨질 백성들을 걱정하면서 백성들을 위하여 새로운 지도자를 꼭 세워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이, 이 새로운 세대가 지도자가 없이는 너무나 쉽게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백성들이 너무나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지도자라고 하면 이 지도자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람은 물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있겠지만 단연 그보다는 모세일 것입니다. 지도자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야말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백성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을 하였기에 위대한 지도자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엄청난 수의 회중을 목회하는 목회자는 위대한 지도자다. 엄청난 수의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엄청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지도자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냐 아니냐는 교회의 크기나 회중의 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도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세는 성경의 그 어떠한 인물보다도 정말 참된 지도자,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감동적일 만큼 모세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40년 내내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인물 중에 다윗도 좋아하고 요셉도 좋아하고 다니엘도 좋아하지만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또 감동할 수밖에 없는 인물은 모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이면서 참된 지도자였고 또 감동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참된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모세는 그럼 어떤 지도자였는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참된 지도자였는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세는 믿음으로 지도자가 되기를 거절한 지도자였다. 좀 역설적인 말인데요. 믿음으로 지도자가 되기를 거절한 지도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신약의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4절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원래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그 애굽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는 족족 죽이라고 명령한 그런 최고의 위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아기 모세를 물에 띄워 보내게 되는데요. 바로 그 모세를 애굽의 공주가 물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부터 엄청난 지도자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이렇게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애굽의 공주가 모세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고용을 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어려서부터 친어머니의 손에 양육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지요.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사실 애굽의 왕자로 자라기는 했지만 속에서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0세가 되었을 때 하루는 모세가 자기 동족이 애굽인에게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인을 쳐 죽이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을 가리켜서 히브리서는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이렇게 살인을 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모세의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믿음의 선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모세가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리는 부요한 풍족한 삶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 즉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히브리인이 되기로 선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의 선택이었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라는 것입니다. 언제 모세가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알게 되었겠죠. 어머니가 어느 시점에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임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나니까 이 애굽의 왕자로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알고 보니까 다 우상 숭배요, 타락으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것들을 죄악으로 생각하지를 않았는데 그냥 당연한 그 애굽의 당연한 문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역설적인 일이지요. 원래 모세는 세상적으로는 거의 최고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이미 거기에 가 있었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포기하고 거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면서 초라한 모습의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80세의 노인 모세를 40세 때 그 힘과 기백을 모두 이미 잃어버린 그 80세가 되어버린 초라한 노인 모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40년 전 믿음으로 지도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지도자가 되기를 거절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다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80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40년 동안 모세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온갖 갖은 고생을 해가며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과 악한 말과 반역을 견디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그런 지도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서 놀라운 인내와 충성으로 120세가 된 모세는 오늘 본문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거절하고 40년 동안 충성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은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지도자의 자리, 높은 자리는 다 거절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의 자리 또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에 만일 그것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그것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고 비록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고 진정으로 행복한 길이고 영원한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인생이 절대로 비극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40년 동안 죽도록 충성하고 수고한 모세는 가나안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가데스에서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벌이었지만 대신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눈으로 맛보게 해주시고 그동안 네가 너무나 수고하였으니까 이제는 그 수고를 그치고 나의 품으로 안겨라 하고 그렇게 모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참된 지도자가 되어 한편으로는 좀 고달프기도 하였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일생을 살았고 하나님의 품에 이렇게 안기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택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모세는 자신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한 지도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보아온 모세는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제일 먼저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기도를 제일 먼저 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모압 평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자신에 대한 걱정이나 자신에 대한 간청을 하기보다 백성을 위한 걱정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과 17절에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남겨질 백성을 위한 새로운 지도자를 꼭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자기가 이제 죽으면 다시는 이 백성을 사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돌보거나 책임지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데 또 자기가 이렇게 간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안 돌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어련히 잘 이들을 돌보실 텐데 모세는 늘 자신을 비난하고 반역을 일삼은 그 백성을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희생적으로 끝까지 사랑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돈을 받고 고용된 삭군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양으로 사랑하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40년 동안 백성을 돌보았고 비록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남은 백성은 꼭 들어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7절에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간청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진 참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하셨는지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과 성품의 소유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신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한, 양을 먼저 생각한 참된 목자였고 참된 지도자였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모세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지도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가데스에서의 잘못 때문에 이 모압 평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세가 해야 할 말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40년 동안 그래도 이렇게 충성했잖아요, 가나안에만은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은 16절에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라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그 때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태어날 때를 정하셨고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실 때도 정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그래도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였으니 또 이제 나이도 120세나 되었으니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미련은 없어졌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나 가나안 땅은 생각만 해도 징글징글하게 되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을 밟고 싶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매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모세는 굉장히 섭섭했을 것입니다. 섭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을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시더니,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잘못을 해도 기회를 많이 주시더니,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특별히 아끼시는 모세에게만은 유독 이렇게 매정하게 대하신 것입니다. 자, 사실 누가 봐도 지난 40년 동안 가장 고생하고 가장 큰 공로가 있었던 사람은 백성들이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까지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세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공을 세웠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베풀거나 또는 공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너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공을 세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은혜를 깨닫는 마음,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우거나 나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후임자를 세워달라는 모세의 요청에 너무나 당연하게도 여호수아를 지명을 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많은 분들이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리라는 것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이미 출애굽 초창기인 40년 전부터 당시에 젊은 청년이었던 여호수아는 늘 모세의 곁에 붙어있던 모세의 수종자였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도 유일하게 이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그 아말렉 족속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여호수아가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갈렙과 함께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하고 계신 것은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은 모세가 마치 자신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는 여호수아가 자신의 후임자일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거의 100%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저를 대신할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누구를 세우시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참된 지도자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도자를 우리가 리더라고 부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지도자는 리더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입니다. 내가 리더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온 백성 앞에서 정식으로 후계자로 세우라고 명하시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계시지만 여호수아는 항상 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하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을 인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보통은 예, 아니오를 묻는, 예, 아니오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그런 도구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지도자는 모세나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아니다. 내가 리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있지만 그 지도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온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고 지도권의 인수인계 작업을 충실히 해나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이지만 실제로 모세가 죽는 것은 이 민수기 다음에 나온 민수기도 아니고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 신명기 34장에 이르러서입니다. 그때까지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자신과 같은 권위와 지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게 됩니다. 그러한 모세의 도움으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잇는 새로운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는 역시 여호수아도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참된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또 40년을 살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40년을 살았던 모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도 남겨질 백성들을 위하여 또 자신의 뒤를 이을 지도자 여호수아를 위하여 모세는 끝까지 희생적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참된 지도자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으로 모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세가 참된 지도자로서 보여준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도자라고 하였습니다. 꼭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부서의 장이 되어야만 또는 지도자의 직분이 있어야만 또는 어떤 모임이나 단체의 장이 되어야만 지도자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권력으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모세처럼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지도자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 즉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과 그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즉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 즉 지도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첫째,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에서 부와 권력을 가진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그 자리를 거절하고 고난의 길을 걷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선택한 모세처럼 이 세상의 부와 권력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귀하게 여김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는 반드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보다 오로지 남겨질 백성들을 먼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하였던 모세와 같이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그 정도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께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양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40년 동안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였던 모세의 본을 따라 우리는 내가 리더가 되지 말고 리더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된 지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덕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우리가 되고, 또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가 참된 지도자로 세워져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한 참된 지도자로 세워져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이루어져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를 통하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보여준 본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늘 믿음의 선택을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